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확실한 길이 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 받으셔서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서리집사 교육을 마침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비유 말씀 가운데 유명한 이 비유는 나쁜 밭과 좋은 밭으로 나뉘어집니다. 나쁜 밭으로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좋은 땅이라는 표현에 좋은 밭이 등장합니다. 이 두 종류의 밭에 씨가 떨어진 후의 결과가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유명한 만큼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죠. 저 역시도 여러 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으로 하는 많은 설교의 결론은 사실 좀 비슷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자. 이런 비슷한 내용의 설교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되는데요. 이 비유의 제목이 밭의 비유가 아니라 18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비유 대상이 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현상, 씨를 뿌리는 행동에 있습니다. 이 비유가 결코 밭의 비유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밭은요, 스스로 이 본인들을 옥토로 빚어낼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밭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놓인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밭은요, 스스로 거름을 주고 가뭄에 물을 내어 윤기가 흐르는 땅으로 혼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열심히 노력해 좋은 밭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밭은 스스로 무언가를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밭은 혼자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얼마 안 가 다른 가시덤불, 다른 이런 씨앗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해서 그냥 잡초밭이 될 것입니다. 잡초밭은 무엇을 의미하죠? 전혀 밭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 모두에게 씨가 없다면 조금의 희망도 가망도 없는 인생, 모두가 버려져야 마땅한 인생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시기 위해 이 비유의 말씀으로 주셨을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었다라고 로마서 9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한 밀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 희망조차 없는 마른 밭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돌짝밭이냐 길가의 밭이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것은 그 씨앗이 잘 심기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크게 달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사는 사람이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나 정신없는 사람이나 근심, 걱정, 아픔, 희망, 기쁨 등 희노애락의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돌짝밭, 가시덤불에 쌓인 인생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이 가라지를 뿌려놔서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무엇이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초짜 농부는요, 봐도 몰라요. 모른대요. 오히려 어디서 이야기 듣고 뽑는다고 뽑았는데 뭐죠? 나라는 작물은 안 나고 풀만 자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쓸데없는 잡초예요. 그런 걸 내 인생에 뿌려갖고 이 농작물을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원수가 그 짓을 한다는 거죠. 누가 원수죠? 바로 나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한 성도의 삶을 못 살게 하는 사탄마귀들이 뿌려버리는 거죠. 건강한 성도가 많아지면 사탄마귀들이 없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가 내가 좋은 밭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부담감을 버리셔야 돼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 근사한 옥토밭이 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른 방향도 아닙니다. 좋은 밭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단지 나에게 떨어진 조그만 씨앗,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꽃 피우도록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근원되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무리 돌짝밭, 가시밭이라 하여도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자는 비유가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무엇인가? 바로 18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즉, 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상황,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 누구도 야,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지금 우리와 달리 예수님께서 직접 구원의 비밀,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얘도 듣고 쟤도 듣고 야도 듣고 쟤도 들었는데 그 복음들을 다 잘 받아서 열매를 맺고, 누구는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 누구는 열매를 잘 맺고요. 누구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걸 본다고요? 이해 못하죠.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이 달랐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모든 이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고요. 잘 살아야 됐고요.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군사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에 강한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이 아주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그걸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런 강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게 뭐죠? 혼란스러워요. 씨를 뿌리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비밀을 잘못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11절, 12절이 그 대답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위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풀어서 쉽게 알려주신 것은 맞습니다만 누구나 다 이해하라고 또 그렇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보아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에게 맞추어진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사야 6장에서 예언하신 전에도 그들이 마음이 닫히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셨는데요. 나쁜 밭에 떨어진 씨는 안 자라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며, 너희는 좋은 밭으로 선발됐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12명의 제자와 따르는 이 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먼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데 목적이 있으셨던 비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예수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복음이 뿌려질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이미 예언된 내용이니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는 제자들에게 맞추어 주신 비유의 당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먼저 나가고 초청하고, 이거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주님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라는 이상한 표현들을 쓰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밭이라 칭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빚으시죠.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제 그들이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길가의 밭, 돌짝의 밭, 가시덤불로 고생하는 밭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밭들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밭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서 바람에, 비에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씨를 붓게 퍼지게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할 밭들은 환난과 박해와 근심과 걱정으로 씨가 자라는 것을 막고 쓰러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은 밭의 상태보다 이 씨의 생명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뿌려야 합니다. 쓰러지면 또 피고 뽑혀도 자랄 수 있도록 많이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좋은 밭으로 분별해서 많은 결실을 보게 하신 전략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리 집사 교육 마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제야 신도로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신도의 본분을 아셨기에 이제 하셔야 합니다. 11조, 주일 성수, 감사헌금, 교회 행사 참여 등 교육 받으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하셔야겠습니다. 씨를 과감하게 뿌리셔야 합니다. 전도는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아니요,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너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리집사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아시게 된 것이고, 이제 내가 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오늘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 한 주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와 나의 삶, 내 가족의 삶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고 또 나는 어떤 도구로 쓰임 받으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또 그런 마음들을 한 마음에 품어 보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 저희 교회 서리집사 교육을 마치신 네 분, 김동일, 권연아, 송기환, 이윤미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숙한 교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오니 그 발걸음 위에 힘 주시고 믿음을 더하사 씨 뿌리는 자의 근면 성실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한 용인 또한 많은 확진자가 나와 정말 민심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이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에 따라 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의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감격으로 생업터와 가정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건강하게 살아갔기에 감사하며 드린 주일 헌금 손길도 있사오니 기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의 교회에 차량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 그리고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바라본 교회 성도들 위해 각 지역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 위해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